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외에 10절입니다.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에녹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장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아브라함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삭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야곱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모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호수아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기드온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다윗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바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컨텐츠 링크 제공 요청을 드리는 메일을 보냈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할 만한 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힘들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제공을 요청드렸던 한 기독교 방송사에서 메일이 답장이 왔는데 콘텐츠 링크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경고성 메일을 보내셨고, 또 여러 곳에서 오픈링크 방식의 콘텐츠 제공을 원치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해당 콘텐츠들을 삭제하면서 정말 힘이 빠지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뉴스, 문화 정보를 오픈링크 형식으로 소개하는 포털 링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 너무 두렵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메일을 드렸던 많은 분들이 비영리 방식의 오픈링크 제공에 동의를 해주시고 응원과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정말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서 무익한 종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문화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주시고,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막힐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도 컨텐츠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더 큰 일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버텼습니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사이트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버텼죠. 그리고 그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막 뭐가 들어오진 않는데 머릿속으로 그 말씀들이 들어오진 않는데 말씀을 읽는 중간에 그날 머리와 가슴이 찌릿함이 느껴지면서 마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아직 잠시였지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감옥 밖에 나가야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곳이니까 거기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간증을 들어서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감옥 밖에 더 가겠나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보통 제가 주는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안 되고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모든 평안함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잘 동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처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번 주가 바로 사순절 첫째 주일인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순절 첫째 주일인 겁니다. 어쩌면 사순절과 동행이라는 키워드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절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연습하는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는 활동을 알아보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만찬, 세족식, 사랑의 저금통 동참하기, 사순절 성경 쓰기, 신앙적 영화 보기, 사순절 고전 읽기, 미디어 금식, 헌혈, 사순절 절제생활 실천하기, 부활절 전도축제, 부활절 칸타타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아보니 사실은 우리가 거의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행사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예수님과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간절히 찾아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매 순간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envy, 질투, hate,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분주함, 피곤함,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임진영 목사님도 진정한 부흥, 그때 진정한 부흥이란 주님과의 만남의 그 임재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 중심성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 중심성을 깨뜨리고 내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즉각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선순위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드라마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말기찬 예전,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전도 등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우선순위로 두어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님, 신성일 목사님과 이름이 비슷한데 신상래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습관이란 매일 1시간 기도 등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시간에 같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영적인 영화 보기 우리 실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은혜가 되는데 이분도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권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노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집에 기도의 워룸, 전쟁의 그 터를 만들고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이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셨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예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헛수고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또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앞서 드린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고 이 말씀은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바로 12절 말씀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라는 말씀처럼 일주일에 무려 이틀이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였고 또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평판이 깎일까봐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이미 버린 그 예배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사무엘 선지자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리새인과 사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다고 자랑하고 찬양을 온갖 기교를 넣어서 잘 부르고 아무리 설교를 그럴싸하게 잘하고 아무리 사역과 대단한 것을 잘 이루었다고 그것이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와도 저녁 시간에 나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봐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잘 되면은 귀한 말씀을 주시면은
귀한 말씀을 주신 대로 교만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이 저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한 1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우리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버지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누군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동행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동행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행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갈림길을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서로 가자는 길이 다르면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험한 길, 비포장 도로로 가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포장된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갈라지게 되겠죠. 아니면 주님을 설득하면서 주님, 여기가 더 좋아요.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밝은 빛이 있고 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일 거예요. 주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되돌아보니 그 길이 아니었음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신 길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는 형통한 길도, 성공의 길도,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존경을 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십자가 길을 통해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인정과 존경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의 첫 지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빌라도 법정인 것이죠. 지금은 학교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란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길을 의미하는 비아와 슬픔, 고난을 의미하는 돌로로사가 합쳐진 라틴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약 800m의 길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1지점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곳, 제 2지점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흉포를 입고 희롱당한 곳, 제 3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 제 4지점은 예수님이 슬퍼하는 마리아를 만난 곳, 제 5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곳, 제 6지점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 제 7지점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진 곳, 제 8지점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로한 곳, 제 9지점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진 곳, 제 10지점은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한 곳, 제 11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제 12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곳, 제 13지점은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곳, 제 14지점은 예수님이 묻힌 곳, 이렇게 총 14개의 처소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고난주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같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구레나의 사람 시온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했지 않았냐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날마다 동행하기 원한다면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존경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같은 곳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성공의 길, 인정받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그런 미혹된 말에 미혹되지 맙시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공을 쫓지 말고 돈과 명예를 쫓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멍해를 지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바로 주님과 하루 동안 동행했던 시간을 기록하는 일기를 써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박보영 목사님은 산상수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매 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의 임재,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래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 위해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신상래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삶엔 하루에도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주함으로,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사단마귀의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소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화살 기도로 또한 침묵 기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수시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유기성 목사님이나 박보영 목사님이나 로렌스 형제나 신상래 목사님 모두 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님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야 한눈 팔지 말아야 주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매 순간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한눈 팔지 말아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죠, 방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알았어. 남들보다 나아.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셨고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죠.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를 오히려 높이려 한다면 오히려 지도는 있지만 가는 방법은 알지만 오히려 반대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란노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 커린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서두의 저자 소개에서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소도원에서 주방 허드렛 일이나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매 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온전히 살았다. 이 책은 이 땅의 단조롭고 고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복, 곧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거대한 사회나 교회 속에 숨어 공동체 영성에 기댄 채 무기력하게 사는 이들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도록 독려하며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분리된 신앙인들이 생활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일깨운다 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혹은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고난도 받겠지만 주님이 함께 가신 그 길,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 안에서 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평강으로 매 순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번 사순절에는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루 계획표를 기도하면서 점검하기,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주님께 기도드리기, 악을 버리고 날마다 악한 생각을 넣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하기, 그리고 자기 전 그렇게 주님과 잘 동행했는지 하루를 돌아보는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